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안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준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 거하고 빛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써 또 입술로써 지키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지, 또 2025년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르아살입니다. 이 중요한 두 사람도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을 볼 때에 앞으로 장로들의 죽음도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사사기의 그 엄청난 어려움과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이런 어우러진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들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증표도 삼고 했지만 그 여호수아의 노력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러 번이나 맹세도 하고 지금 돌도 가지고 징표도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로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대로 우상을 버리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안 된다. 둘 중의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겠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또 장로들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안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와 싸워 이기시고 또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또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죄로 물든 세상과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지도자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일시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치고 진정한 구원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또 여기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분명히 슬픈 얘기고, 그러나 무엇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엘르아살에게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다윗이 이걸 잘했구나.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지. 다윗이 찬양을 잘했구나. 나도 찬양해야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적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약함과 강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난 잘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그러나 우리는 뭘 봅니까? 죽지 않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뭘 하죠? 제사장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고, 아, 그렇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인간, 죄인들 편에 붙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희생을 지내고 죄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죄사함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엘르아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의 지도자이시고 나라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와도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인도자 하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러나 반드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은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죠. 내 뼈를 너희들이 살 땅은 여기가 아니다.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세상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걸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내 뼈를 거기다가 묻어라. 뭐죠?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히게 됩니다. 어, 요셉이 죽고 나서 노예 생활, 이집트의 노예 생활 400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또 정복하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 몇십 년, 500년, 400년, 500년에 가까운 그 시간이 지나서 약속대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후대에 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2025년에도 우리가 죽어도 2026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해가 기다려지는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저는 신년이 오는 거를 기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026년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해를 준비하셨을까? 분명히 2025년에도 있었고, 2024년도 있었는데, 유독 2026년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매년 2027년도 매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다가올 2026년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도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면서 만들었던 이야기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남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2026년에 선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025년에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으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